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우리 사람과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앞으로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바르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칫 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이 현세에 매일 때가 많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육신의 문제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칫 우리가 영원한 것, 영원한 심판, 이 궁극적인 것들을 그만 놓치거나 아니면 거기에 크게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고 그냥 살다가 보면 자칫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생각지 못한 때에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 되겠죠. 물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 우리는 주님을 뵙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조금 더 우리가 꼬리를 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내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텐데, 내가 이 다음에 주 앞에 그 영원한 보좌 앞에 설 텐데 그때 내가 주의 얼굴을 참으로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맞이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참 그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만 사실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이 현세와 이 세상에 거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처소,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인류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역사의 발자취를 밟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할 때가 온 것이에요. 정리합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되면 사람들은 각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인생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다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그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쳐갔고 또 오늘 우리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모든 거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이 땅에서 그냥 이 세상의 일에 복잡되고 거기에 싸우고 투쟁하고 거기에 매이고 그런 일들로만 참 자신의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잘못된, 그릇된 또 무언가를 놓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장차 주 앞에서 정말 진짜 중요한 문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11절을 보니까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통 막 백보자 심판이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는 분을 보았는데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은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역사의 마지막 정점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수많은 역사의 발자취, 수많은 사건, 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찾아볼 수 없었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질 겁니다. 자, 12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명책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뭐로 봐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문자적으로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그 생명책이 있는데 근데 15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말 그대로 그 책 이름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일본의 어떤 그 영화나 책의 그 데스노트라는 게 있죠. 그건 죽음의 책이에요. 죽음의 책. 자, 그런데 그거는 그냥 허구고, 자,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래서 12절에도 곧 생명책에. 근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그랬어요. 던져졌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안 되고가 영원한 것을 결정적으로 어때요? 갈라는 이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면 또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죠. 저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와 같은 말씀을 굉장히 좀 좀 소홀히 하고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이와 같은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교인 등록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세례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이 말씀이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큰 자나 작은 자라는 건 뭐냐?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나 또 그렇지 못한 자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보통 권세 있는 자,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근데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작은 자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 평범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자, 서 있다고 했어요. 이 다음에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 마지막 그 날까지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그 보호자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우리도 서 있을 거예요. 오늘 교회를 나오지 않고 저 바깥 세상에서 오늘도 자기 시간, 주의 날인데 자기 날로 삼은 사람들로 어때요? 그 자리에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는 오늘 절에 가서 성당에 가서 아니면 세상 어디 여러 곳곳에 가서 야구장에서 축구장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그 사람들이 다 소환을 받아요. 그들이 다 소환을 받습니다. 어디 앞에요?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서 있어야 돼요.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친척들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 모든 연예인도 정치인도 스포츠 스타도 예술가들도 여기 어때요? 여기 서 있어야 돼요. 난 싫은데요? 난 거기 서 있기 싫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소환을 한 거예요, 소환. 예, 경찰이 오시오, 어떤 소환 통지서를 보내면 가야죠.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소환을 받는 거예요, 소환. 이거를 정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면은 지금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어때요?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역사가들의 역사책을 이런저런 책을 보지만서도 사실 우리 사람이 쓴 역사책은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것도 많고, 그릇된 것도 많고, 부정한 것도 많고, 고의적으로 왜곡한 것,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냥 거짓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책, 맨날 그 항일운동이니, 독립운동이니, 그 보면은 다 거의 대부분 99%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믿을 게 없어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록은 100% 어때요? 진실이에요, 진실. 100% 사실. 정말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은 조금도 부정확하거나 잘못 기록되었다거나 아니면 왜곡되거나 아니면 일부러 삭제하거나 그런 게 없이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한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어때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이 심판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궁극적인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심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그럼 이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는 건가? 내가 여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건가? 아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그러한 심판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이 심판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심판에 있어서 엄청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 세상 전체도 그렇고 사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삶을 추구하고 자기 인생을 이리저리 갑니다.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착한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고 또 개인 간에도 그렇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영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다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니까 진짜 그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 분명히 있어요. 우린 그때 그 자리에서 다 볼 겁니다. 다 볼 거란 말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정치인들도 자기들이 한 모든 것, 언론인들, 우리나라 언론인들 맨날 거짓말하죠. 맨날 가짜뉴스, 입만 열면 가짜뉴스, 그거 다 기록돼요. 우리나라를 파괴시킨 그 여러 부류의 그 계층이 있지만 정치인들이 일단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언론인들이에요. 신문 기자, 방송 이 사람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겠죠.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선동질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다 그런 짓을 행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근데 그들이 거짓으로 신문, 방송, 언론에다가 글을 쓰고
방송을 내보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사실대로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셔요. 그들이 무엇을 속이고 어떤 가짜뉴스를 만들고 어떤 음모론을 만들고 어떤 짓을 했든지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는 기록은 제가 볼 때는 거의 50%만 50%도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전부 왜곡된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때 야, 인간의 역사 기록은 믿을 수가 없겠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가 기록해 놓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대로 다 기록해 놓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각 사람, 나의 모든 것,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내가 한 모든 것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또 바다가 그 안에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깜빡하고 누구를 놓치거나 누구는 그만 찾지 못해갖고 누구는 실종이 돼갖고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실종되는 사람이 가끔 있죠. 우리나라도 실종자가 꽤 많이 있어요. 영영 못 찾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찾아냅니다. 다 찾아내.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또 바다가 그 안에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빠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옛날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바닷가에서 빠져 죽었고 찾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옛날 항해시대. 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사람 종종 있죠. 또 뭡니까?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샅샅이 다 찾아내갖고 예외가 없이. 예. 예외 없이. 누구도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못 찾게 어디 깊은 데 가서 어디 숨어 있으면 하나님 못 찾을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못 찾을까? 다 찾아냅니다. 네. 요즘 화장을 많이 하죠. 근데 옛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는 사실 화장은 기독교 방식으로는 좀 부적절하긴 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매장지도 없고 뭣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목사님, 이렇게 화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이거 부활하고 어떻게 하나님 날 찾을 수 있을까요? 진짜 진지하게 그런 고민을 한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화장을 좀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이 돼도 하나님 다 찾아낼 거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이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이 육신은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그래서 병들고, 그래서 늙고, 그래서 이 육신은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육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성도들의 이 육신을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입혀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여기 계속해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13절에도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자꾸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제 계시록 20장 12절에서 25절이에요. 이런 말을 혹시 이제 들으면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기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뭔가 이게 무슨 일일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의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죄를 져요. 죄를 안 짓습니까? 사실 우리도 죄를 져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로 어때요? 그게 깨끗하게 어때요? 삭제가 되는 거예요. 도말. 옛날 구약 성경에 도말이라고 했어요. 도말. 이거면 아예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어때요?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대로 우리가 만약에 심판받으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살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그냥 교회에서 막 부활절, 막 고난주일 해도 모르더라고요. 뭡니까? 하여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기록이 되겠습니까? 의로,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때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니까 모든 죄악들이 너 도둑질했지, 너 간음했지, 너 사기쳤지, 너 폭력했지, 너 가짜뉴스 펴뜨렸지, 그 책에 다 기록돼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도 죄 짓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해도 그것도 죄라고 했단 말. 그럼 이걸 어떻게 됩니까? 근데 성도들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의로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생각하기도 나 죄 많이 졌는데 솔직히 내 죄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가 없네?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게 죄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밖에 기록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가 없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가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불신자들은 왜 죽냐? 그들은 보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씻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번 예를 들면 70까지 산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이 짓는 죄가 사실 얼마나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억만 가지도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죄가 그대로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요즘 제가 항상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요즘 지금 아주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현 이상한 청와대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죄를 무효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애초부터 죄가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할 수가 없거든. 해봐야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죄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검찰도 없애버리고 지금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사법개혁인데 자기 죄를 없애버리려고 아예 처음부터 없애려고 한 거예요.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재판 이전의 모든 것들이 그냥 무효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는 나쁜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죄를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나님께서 영원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때요? 인간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때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그 성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원한 계획을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람이 살면서 정말 많은 죄를 졌는데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다 어때요? 씻겨지는 거. 그 피로. 없어지는 거. 그래서 내 일생을 딱 마지막 이 백보자 심판 때 앞에 딱 행위록에 보니까 하나도 내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난 죄를 많이 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줬다. 그래서 너는 의밖에 없다. 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어때요? 아, 나는 그렇게 크게 나쁜 짓 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크게 살인을 했거나 그러나 그 마음의 죄는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의 죄는 미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정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살면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솔직히 없죠.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는 어떻게 할까요? 그 죄는 씻어야 돼요. 율법의 단 하나의 조항만 범해도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지 않습니까? 수요일날인가? 금요일날.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하고 금요일 설교도 꼭 좀 들으세요. 우리 단톡방에 없으신 분들도 꼭 찾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설교를 다 하니까. 자, 율법의 단 한 가지만이라도 율법을 어기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리석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죠. 야,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 없다. 그럼 네가 율법 지켜봐. 율법을 지켜봐. 640가지가 넘는 율법 한번 지켜봐. 그건 고사하고 10계명에 단 하나라도 그 10가지라도 네가 다 지켜봐. 그것도 마음으로, 행동으로 다 지켜보라는 거예요. 10가지 못 지킵니다. 10가지 다 범하죠. 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멸망하니까? 14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들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사람이 이 땅에서 첫 번째 죽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면 안 돼요. 진짜 무서운 건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불못.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들도 부활의 몸을 입긴 이후에, 그러나 그들은 사망의 부활에,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들도 부활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그 불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꼭 문자적으로 꼭 받으십시오. 이거 꼭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그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은 그냥 이제는 그 옛날은 이렇게 해석했지만, 지금 그렇게 볼 필요 없다고, 그런 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식의 그 가르침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엄한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불못이, 말이 영원한 불못이지, 이거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뭐냐? 화상이에요, 화상. 여러분 혹시 좀 데워본 적은 있죠? 조금씩. 이 조금이라도 데워보면은 이 상처가, 이 화상은요, 여러분, 엄청나게 고통이 심해요. 말도 못하게 심해요. 근데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세상이 막 좋다, 세상이 즐겁다, 세상이 기쁘다,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마음껏 사는 사람들 정말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앞날에 계속 그렇게 가다가 오늘 이 둘째 사망, 곧 불못, 이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도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불신앙의 인생을 그냥 자기 마음껏 유유작 하다가 이런. 오늘 제가 제목이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그렇게 줬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예전에 이라크 전쟁 때 미군들 그 주둔지에 보면은 그 캠프 정면에 항상
is today the day 이 말이 써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뭐냐? 오늘 전투하다가 너가 죽을 수 있는 날이다. 너가 오늘 전투하다가 죽을 수 있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날일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어때요? 죽을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 잘 임무를 잘 완수해라. 그겁니다.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오늘이 그날인가. 사실 모든 사람은 다 명심해야 돼요. 오늘이 그날인가. 어떤 날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인가. 어제까지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 뭐 회사 일, 뭐 여러 가지 일에 막 머리가 복잡했는데 갑작스럽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환당하는 거예요. 주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오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계획이 많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이건 그냥 교양생활이나 종교생활이나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영원한 이 사망과 정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랑이에요.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더 모르는 사람은 부지기수고 이거를 알지 못해서 그냥 지금도 저 세상에서 그러다 갑자기 그날을 딱 맞이하게 됩니다. 질병으로 죽던 사고로 죽던 둘 중에 하나죠.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사고나 질병입니다. 네. 근데 그날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설날이에요. 이제 그의 모든 일생이 다 기록이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소환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그 사람의 일생의 모든 걸 다 봤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의로운 것밖에 온통 의의 기록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어요. 뭐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세상은 누구나 다 죄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편은 그 사람의 일생이 의로 기록된 사람은 영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보낼 것이고 그의 일생이 온통 죄악의 기록이 가득 찼는데 의의가 없어요. 그의 죄를 덮어줄 의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영원한 불못에 빠져야 된다. 여러분 제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2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랬죠. 서 있는데 자 보세요. 거기에는 이재명도 서 있어요. 거기에는 트럼프도 서 있습니다. 저도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서 있어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거기에 서 있어요. 다 서 있단 말이에요. 다 서 있어요. 앉아있는 게 아니라 법정에 가면 서 있어야 돼요. 법정에서 선고받을 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어요. 앉아서 선고받질 않아요. 근데 재판장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다 보시고 그 행위에 따라 심판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누구는 영원한 둘째 사망 곧 불못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인간적으로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저는 저 바깥에 나가가지고 한번 게시판에다가 영원한 불못, 영원한 천국 어느 쪽 가고 싶습니까? 하고 뭐 스티커를 붙여보고 가고 싶어요. 거의 대부분은 뭐 장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내가 그래도 천국 가야지. 아마 절에 다니는 사람도 나 천국 갈래요. 무당도 아마 천국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불못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다른 데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쓴 책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말씀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제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땐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하찮습니다.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뭐가 힘들고 어렵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떤 선고를 받느냐, 이게 지금 너무나 큰 문제인데, 이게 다 그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아마 트럼프도 그 생각할 거예요. 이재명도 그 생각할 거예요. 이 땅에서 권력이 어쩌고 돈이 어쩌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금 그 생각 나겠습니까? 절대 안 납니다. 절대 안 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기독교 종교에만 깊이 몰입했지, 그리스도의 그 속죄,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겨졌다는 것,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요즘 세대는 교회에서 이런 말씀이 거의 전파가 안 돼요. 증거가 안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사는 자가, 그가 영생에 이를 자, 영생에 이를 자예요. 그런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빠져요. 다 불못에 남겨진 거예요. 이것은 단지 종교적 협박이 아니에요. 무슨 겁을 주려거나 그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저는 그냥 풀어준 거예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야구장, 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야구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축구도 그렇고. 저는 가장 싫은 게 야구. 그냥 뭐가 재밌나 정말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야구를 좋아하면서 왜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을 싫어하지? 전두환 대통령이 프로야구 한 거예요. 프로축구도. 그러면서 그냥 전두환 대통령을 싫어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런 경기장 가가지고 환호를 저지르죠. 막 좋아가지고. 남자들은 치어리더 보려고 하는 거지. 솔직히 경기 보러 가는 거가 있습니다. 그 앞에 가가지고 그냥, 저는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냥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재미있어하고 신나하고 스트레스 풀고 맥주 마시고 치킨 뜯고 오늘 하루 참 재미있었다. 근데 한번 다른 걸 생각해 보시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어갖고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벌벌 떨면서 그가 영원한 불못의 정죄를 받을 때, 그가 이 세상에서 야구장, 축구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치맥 먹고 놀고 재미있고 박수치고 그 생각이 들 때 무슨 생각이 들까 싶어요. 무슨 생각이 들까 싶어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저는 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그 많은 일들, 좋았던 일들, 안 좋은 일들, 자기들의 인생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생각이. 근데 안타까운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주의 종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죽하면.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주일날, 이 주일은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이 주일은 엄숙한 날이에요. 이 날은 우리 영혼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우리가 이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이 날을 지키지 않고 이 날을 복되게 보내지 않고 이 날을 자기 날로 삼은 사람들은 안 됐지만 영원한 불못에 갈 사람들,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의 이 말씀은 정말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무섭고 한편 끔찍하고, 이 불못에 들어간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자기가 이 땅에서 그렇게 일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고, 누군가가 전도지 줄 때도 있었고, 누군가가 좀 교회 가서 예수님 믿자 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걸 다 뿌리치고, 그냥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산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재미있게 인생을,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중요한 걸 놓치고 그만, 어떻게 내가 여기 와 있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여기 불못에 와 있게 됐을까? 그 탄식을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할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고통입니다. 그게 고통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예의교회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명확하게 나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그분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난 이제 주의 심판 보좌 앞에 서도 나는 떳떳이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이 앞에 섰습니다. 난 무죄합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영원한 죄 가운데 영원히 정죄받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걸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만 생각한다면, 이걸 제대로 생각한다면 이 땅의 그 육신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것들은 하나도 가치가 없어요. 그냥 지푸라기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울고 짜고 막 죽이고 살리고 그냥 그것 가지고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막 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서 있어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었구나.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저분이 계실 줄 내가 알았나? 아니 내가 저 앞에 이 심판대 앞에 설 줄 내가 알았겠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런 탄식과 영원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에 빠지지 말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로 이 다음에 주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자로 선다는 거, 이거를 꼭 여러분 아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날은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좋은 날이요. 한 주간의 그 많은 고생과 어려움이나 그 모든 것들을 평안케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기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